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였는데 그 메시아를 만난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불과 몇 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따라서 오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므온과 또 바누엘의 딸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처음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은 밤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마구간에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배웁게 되어졌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배웁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칫 헛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더라면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임하신, 자기들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진정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자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몇이나 되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믿음 좋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듯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왜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밝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그건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줄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많으면 되고 금만 많으면 되고 세상 것만 풍성하면 되고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면 그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그들이 영혼 구원을 원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기다려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를 기다렸더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몰랐을 일이가 없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아기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결례를 따라 결례를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지요. 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몰랐고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과연 메시아를 만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영접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시므온이요 안나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날마다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므온에게는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며 그러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그는 경건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기간에도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므온처럼 메시아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만나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은 오늘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항상 잠잠히 기다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지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당장에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참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오늘 시몬을 보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몬이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상을 잃어버렸고 주님 만나기를 포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놓고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성급하게 왜 오늘 안 보내시냐고. 지금 당장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시지요.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족속 72명이 애굽에 살게 되어진 지 4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43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때로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430년이 지나고 난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조금 지체되어지고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성급하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다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굶으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으니까 밭에 심어놓고 가서 다시 파서 먹을 겁니까? 먹을 것이 없고 굶어도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요?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그렇듯 때가 되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먹을 수 있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강림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강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 끝날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날이 옵니다. 세상 지구가 멸망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는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뭘 바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므온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 것인데 이 땅에 죽어서 사라진 우리 육체들이 살아나서 그 영과 육이 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주님 오실 때 그 영혼 데리고 오면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그 영과 육이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겠죠. 지옥의 영혼,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까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말.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감동을 한다. 하늘이 감동한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감동해요?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고. 그런데 하늘이 감동해요?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죠. 안 해요. 우리 신앙이 주님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나 구원해 주려면 주고 구원해 주지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임하시지 않아요? 주님 만나주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려야 된다. 밤에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봄날이나 시원한 가을날은 괜찮지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밤에 보초를 선다는 게 정말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아침이 와서 보초 그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낮에는 보초 설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와요? 요즘에는 도적도 낮에도 들어오지만 주로 밤에 도적이 들어오잖아요. 적들도 밤에 들어와요. 낮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왜 낮에 오면 다 보이니까 낮에 안 오고 밤에 와요. 그러니까 밤에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래 아침만 되면 이제 보초 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아침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얼른 와라, 얼른 해 좀 떠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게 아니고, 보초 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아침 와서 보초 좀 안 섰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시몬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 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시몬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만이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 주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 오래 기다리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오래 기다리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오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릴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다 지옥 가라고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러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이요. 그걸 깨버리고 싶으면 다 깨버려요. 죽어라 하고 빚어갖고도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려요. 왜? 토기장이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듯이 우리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도 어쩐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리겠다고 선언하고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못 참고 못 기다리면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주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 영접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접해 주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기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몬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죽어도 좋겠구나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네. 오늘 우리도 시몬처럼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 영접해 주시기를,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주님 버리지 말고 나 영접해 달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시몬처럼 주님 만나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 몇이나 되옵니까?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진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므온처럼 주님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